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부대가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느니라. 이 과부는 그 지상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선물을 넣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를 이르며 너희가 우리에 남지 않고 다 얻어들이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고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게 그것을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내가 곧 싸웠으나 죄를 좇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20장에 이어서 21장까지 연결되는 것 가운데 핵심 주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적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부자는 소득이 많아서 또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꽤 뭉치 돈을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는 여자 혼자 사는 가난한 과부가 동전 몇 잎을 헌금을 합니다. 누가 봐도 그 상황 속에서 부자가 내는 그 뭉치 돈과 가난한 과부가 내는 동전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큰 돈 내는 부자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가 한마디 하면 그게 말빨이 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지 가난한 사람은 몇 푼 안 되고,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너희들이 판단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조심해야 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길을 다니면서 옷수를 크게 하고 길게 폼 잡고 또 길거리에 가면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인사 듣고 또 어떤 모임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걸 은근히 즐기지. 그게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다 외식이야. 과부를 돕는다 그러고 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뭔가 한다 그러는데 그들이 그 일이 바로 착취하는 일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니야. 계속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들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해서 자꾸 오해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아름다운 성전, 여기는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을 가리켜 미석, 아름다운 돌로, 그리고 사람들이 헌신해서 갖다 바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꾸민 것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뭔가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보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니까. 집을 지어도 거창하게 멋있게
지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성전만큼 화려하고 좋은 건물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종교심은 뭔가를 쌓고 만들고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을 사랑한다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자기 있는 거 다 갖다 바쳐서 노동을 해서 긴 세월 동안 웅장한 건물을 지었을 때에 그걸 볼 때마다 자기의 땀과 노고가 그 안에 녹아 있으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밉게도 이거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고 다 부서지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선 헌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시제에 헌금하다가 죽는 두 부부 이야기도 나오고, 뭐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기도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헌금이 뭐예요? 이게 연보라는 표현도 썼는데, 연복궤에 헌금을 넣는 걸 보시고 부자의 돈과 또 가난한 과부의 그 두 렙돈, 동전 단위, 굉장히 낮은 단위를 보시고 주님께서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과부는 동전을 넣으면서 떳떳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남들은 많이 하는데 자기는 그것밖에 못하니까. 그것도 생활비 전부 하루 아마 일당을 다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는 뭐 당연히 동전 넣는 건 아니겠죠. 더 큰 단위를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주님 내가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이것밖에 내가 드릴 것 없어요. 하루의 생활비 전부 다 드렸으니까. 그런데 부자들을, 또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집을 팔아서 집 한 돈의 반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냈잖아요. 그거 두 렙돈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내게 된 그 마음 자세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속담에 꽝 잡는 게 매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다다 액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헌금을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거 상관이 없이 고액이 되면 그건 짱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흔히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큰 물고기 한 마리 왔다, 정말로 그런 표현을 해요. 돈 되는 교회는 자기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가난하고 뭐 구제 대상이고 동사무소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은 와도 별로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가 돈으로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 사례비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의 돈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과부의 두 렙돈이 그들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겠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이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특히나 교회 안에서 뭐 봉사하면서 거기서 녹을 먹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또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똑같이 성도들 가운데 십시일반으로 교회 재정이 운영이 되는데, 그 가난한 사람 두 렙돈을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조금 더 많이 낸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마음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두 렙돈 그런 거 10사람이 내도 우리 교회 운영 못합니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헌금이 적은 것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몫을 더 많이 내야 할 그런 여건이 되는데요. 이거 주님의 이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뭐 나에게 뭔가가 떡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져야 그게 관심이 있지. 주님이 자기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택했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많이 해를 받아야 된다. 그럼 안수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 사람에게 안수를 줘서 찾아가서 안수를 줘서 그 사람 앞으로 이제 주님 이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야 될 그런 사람이라면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겠죠. 이 사람은 지금은 이렇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전 세계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될 거야 하면 안수 주는 사람도 굉장히 신나게 안수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이 누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택한 인물이 정말 훌륭한 인물이 돼서 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의 대상이 되고 하면 안수 주는 사람도 엄청나게 기분이 좋을 텐데 주님의 이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될 인물이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쓱 내키질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도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 주님은 객관적인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득 가운데서 몇 프로테이지를 내느냐를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갑다. 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너희들 관심은 너희들 자신밖에 없지. 이렇게 주님이 확 찌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택했다고 하니까 너희들 생각은 택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택한 사람이 형편이 풀리고 잘 될 걸로 너희들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인식을 쿡 찌르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죄에 폭로하는 우리의 근본을 다 뒤집어서 버선목 뒤집어서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아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얼마나 완악한가, 네가 얼마나 엉뚱한 내 마음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찌르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결국은 주님 앞에 내 이 귀한 것 드리오니 당신 내한테 그냥 섭섭하게 대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인간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은혜가 임해서 헌금을 하는 사람은 이것도 내 거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건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이 받아야지 합당하지 않나요?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간 성도가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니까 이건 내가 받을 게 아닙니다라고 주님 발 앞에 돌려드리는 그 마음이 제대로 된 사실은 헌금이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아서 집 판 돈 반을 헌금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헌금할 마음도 없었는데 온 교회가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니까 분위기상 안 하면 내가 완전히 왕따 당할 것 같고 뭐 우리가 사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내 마음 안 내켜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뭐 또 어색하니까 얼추 분위기 따라가느라고. 근데 하면서 본인이 생각했겠죠. 내가 재산의 반이나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돈을 드린다는 것, 헌물, 헌금 같은 건데 시간을 드리는 건 안식일이고 뭐 헌금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주님께서 주신 물건들을 이제 드리는 건데
만물을 첫 끝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고 다 드리는 건데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11조를 왜 드려요?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조카 구하려고 가병, 집에서 기른다기보다는 집에 일하는 318명 가병을, 집에 일하는 종들을 낯들고 창 들고 가가지고 그 연합군들, 자기 조카를 집어삼켰던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전리품에 10의 1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11조 성경에 제일 처음 창세기 나오는 11조의 원형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면 이 얻은 전리품이 당신 때문에 얻게 된 거잖아요 라는 걸로 그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10의 1이에요. 구약에 넘어오면 그게 뒷부분에 출애굽기에 넘어오면 11조라는 의미가 조금씩 밝혀지는데 첫것 만물이 드려지는 게 11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르벤이 생물학적으로는 맏아들인데 하나님이 넷째 아들 레위를 들어서 얘를 내가 맞이로 삼겠다. 이들은 재산 분배 그런 것도 없고 오직 나의 이름을 위해서 제사하는 일에 내가 받겠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어린 양 때문에 마지가 살았잖아요. 첫 아들 다 죽이는데 어린 양 때문에 첫 아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 첫 것을 넷째 아들 레위인을 첫 것으로 주님께서 인정하고 이제 얘는 죽은 아들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거야. 그게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다른 지파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얘들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11조 내. 11조에서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살렸어. 그 죽어야 되는데 살렸다라는 대표가 레위인이야.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10%를 내서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려. 그게 첫 끝이 드려지는, 만물이 드려지는 맏아들이 죽는 모습이에요. 신약에 넘어오면 그걸 갖다가 맏아들 예수님이 죽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한다, 뭐 헌물을 드린다, 시간에 뭐 안식일을 지킨다, 이거 전부가 다 예수님의 희생당하는 모습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내 거, 이 귀한 거, 피땀 흘려서 번 이거, 돈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섭섭하게 그냥 입 닥지는 않겠지 라는 이런 의식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정반대잖아요. 당신이 다 주셨습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이게 주님의 것이잖아요 라고 이게 헌금의 정신이 이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액수의 과다가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부자의 돈과 가난한 사람의 동전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도대체 주님이 왜 이것을 율법화하셨고 말씀하신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계속 자기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헌금 많이 하면 주님이 더 부자 되게 만드시겠지. 내 이 귀한 돈 하나에 빠졌는데 하나님 입 닫지 않겠지라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까 과부의 돈은 의미가 없고 부자의 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과부가 두랩도 넣었는데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액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도 볼 수 없어요. 헌금은 너희들이 나한테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했다. 몸까지 다 드렸다. 그걸 알아야 헌금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굉장한 거잖아요. 지 몸을 드린다고 그러면. 근데 그게 주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거 주님이 안 받아요. 쓰레기 받아서 주님이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거. 그런데 정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를 아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는 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좀 이 말이 어려운데, 안식일을 지킨다, 11조를 한다, 헌금을 한다, 이것이 뭐 물건이 오고 감이 아니라 당신이 날 위해서 모든 것 주셨잖아요 라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야 된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죠. 구약에서는 제물을 죽여서. 그것이 우리 집에 기르던 양 이거 한 마리 팔면 15만 원 하는데 이거 내가 주님 앞에 태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 큰 거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라는 그 마음. 근데 그게 뭐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일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이 상태에 있을 때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참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전만은 거창하게 지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십시일반 없는 거 있는 거 다 내가지고 아름다운 미석 돌로 얼마나 화려하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지었을 거잖아요. 지금도 지상 위에 세워진 건물들 중에 가장 화려하고 거창한 것은 다 신당입니다. 종교 건물이에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정말 잘 지어놨거든요. 옛날 가난한 시대에 기계도 없고 기술도 없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게 잘 지었을까 의심이 드는 건물들은 다 종교적인 건물이에요. 성당, 뭐 절, 사원, 신전 대부분 그런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그 뭐 하여튼 신의 집이라고 지어놨는데 돌로 어쨌든 도시 하나를 건설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 무거운 돌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거 하나하나를 조각을 해서 뭐 암수 돌을 이렇게 끼워서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신에게 복 받으려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일본 가보니까 뭐 좀 큰 거 다 그게 신당에 기아집 이렇게 날아가듯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그 신당이에요. 성전을 미석으로 백성들의 헌물로 꾸며서 자기 정성들을 다 해서 지어놓고 주님 이 백성 복받을 만하지요? 라는 그런 의도로 주님 앞에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 인간의 공로와 수고와 땀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동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자기 몸찢음이 성전이에요. 그걸 이들은 자기의 노고를 지금 돋보이려고 건물을 지어 놓았잖아요. 정작 주님은 성전을 통해서 내가 살찌고 피 흘려야 너희들이 산다라는 이야기를 성전에서 하시고 싶은데 그들은 자기의 땀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섭섭하시겠습니까? 내가 피 흘려서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건물 번듯하게 지었으니까 내가 복받을 만 하잖아요 라고 나오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계속해서 내 노동과 땀의 결과를 하나님이 알아주십사 하는 그 마음 외에는 인간이 다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옛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에 어떤 기록을 제가 봤는데 루터가
독일 사람입니다. 1517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신앙, 그 당시에 카톨릭이죠, 그죠? 그것이 완전히 성경 말씀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도 신부이지만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뒤 10년 정도 후에 이 사람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은 이제 그 당시에 유행을 했는데 독일 말로 된 성경이 없어서 그걸 번역을 해서 신약 성경을 처음 출간했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쇄술이 좀 보편화되고 해서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신약 성경 한 권 책이 당시에 소 한 마리 값이 된대요. 지금 소 한 마리 한 350만 원, 400만 원 하나? 신약 성경 하나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예요. 근데 그게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5%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비싼 게 많이 팔렸을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경전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게 부적 같은 그런 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라는. 근데 불티나게 팔릴 것도 전체 인구가 5%가 겨우 그 글을 해독할 수 있는데 그게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는 글도 모르면서 그걸 산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 오늘 이 유대 시대에 가난하고 힘들고 피지배 민족으로서 서럽게 살아가는데 성전을 거창하게 지으면서 그걸 자랑하는 그 종교심,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글자도 모르는데 소 한 마리 값에 성경을 왜 샀겠어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 그거 외에 사실 다른 마음 없거든요. 얼마나 사실 기가 참 노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따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도 하고 그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은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따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몸부림, 그게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공부를 하고 돈을 모으고 또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빌고 정성을 쏟고 새벽마다 가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쩔뚝거리면서 새벽 기도를 쌓고 그걸 쌓는다 그럽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지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그 노력을 조금이나마 인정해주는 듯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거 다 무너져야 돼. 내가 무너뜨릴 거야. 그게 굉장히 복수적인 의미가 있어요.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노동의 결과물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부서져서 진짜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왜 무너져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정성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얼마나 복잡한 머릿속으로 복잡했겠어요. 결과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결과가 끝나죠. 물론 주님은 그걸 원하셨죠. 너희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밖에 없어라는 걸 최종적으로 폭로시키는 작전으로 주님께서 나가시죠. 그들은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죽였다고 상상도 못했죠. 성령이 오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너희들이 죽인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제야 어찌할꼬,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찌할 거고 안 임한 사람들은 미쳤나.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다, 피곤하다, 왜 이렇게 고달프냐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힘들 게 없어요. 주님이 자기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새겼다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고난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좁은 길로 갔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 길을 가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실로 믿는다면 뭐 힘들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미안하죠. 아이고 내 고통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주님은 그렇게 고통을 받으셨는데 나는 뭐 주님이 가신 길에 비하니까 이건 완전히 꽃가마 타고 가네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하고 한번 견뎌보세요. 그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욕망을 못 이뤄서 고통이지. 너무 큰 걸 내가 기대하고 있는데 그에 못 미치니까 고통이지. 그게 사실 고통 아니잖아요. 복음은, 성경 말씀은 성도들의 죄를 계속해서 찌르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이해하면 다 그 엉터리입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이런 복이 오는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찔러대는 거예요. 왜 네가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니? 가시적으로 큰 것, 그게 전부인 줄 네가 생각하니? 네 노력과 수고로 만드는 이 화려한 성전이 뭔가 하나님이 네 노고를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네가 착각하고 있지. 정말 착각이야. 이 세상은 내 희생의 피로만 유지되는 세상이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있으면 안 돼. 헌금하라 그래서 내가 헌금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널 위해 모든 것 다 바쳤다. 그거 알라고 헌금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이 귀한 것, 땀 흘려서 수고한 것 주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 이거 그냥 입 닫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 마음밖에 없잖아요. 주님 저 사람은 헌금도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물질에 많이 복을 주십니까? 목사님이 최근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르고 했는데 그 다음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어머님이 자녀들도 모르게 돈을 이렇게 좀 모아놨는가 봐요. 그게 얼마게요? 3억 몇천만 원. 자기도 뭘 생각도 안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정보를 보니까 3억 몇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와가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1억, 큰아들 목사님 1억, 동생 1억 그렇게 이제 나누었대요. 그랬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1억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헌금한다고 또 가져갔대요. 돈이 참 1억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또 인간적으로 보면 쓸데없이 자기 아들도 목사인데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헌금한다고 1억 갖다 주고 또 제 아들은 빚이 있어서 그걸 1억으로 빚 갚고 이런 이야기를 막. 돈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것이고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는데 쓸데없이 또 어디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아깝고 뭐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몰고 갔다가 저렇게 몰고 갔다가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 듣고 아이고 그 돈 1억 아깝다. 우리가 연금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돈 내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참 재미있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너희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니? 네가 중요한 건 도대체 뭐니? 계속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살찌고 피 흘리셔서 내가 네 죄를 대신했다고 너를 죄에서 깨끗이 해방해서 내 나라에 너와 함께 살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시는 이 복음의 마당 앞에 우리는 돈 몇 푼 계산하고 저 사람이 돈 많이 냈네, 이 사람이 적게 냈네, 이거 우리가 녹을 쌓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는데 계속 우리는 엉뚱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찌고 피 흘렸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대요. 죄인에게 그것 말고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않고, 아유, 나도 부자처럼 목돈 헌금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정성을 들여서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 짓는 일에 한몫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마치 고귀한 생각으로 사실은 헌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도 그 정도 넉넉했으면 이라는 그 마음이잖아요. 다 죄악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은 안 받습니다. 뭘 우리한테 받아요. 그분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인데, 사도행전에서는 거저 주시는 분이라고 해요. 거저 주시는 분. 우리가 뭐를 정성을 들여서 그거에 반해서 하나님이 반대급부로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리지널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호황된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모은 물질,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땀과 노력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피의 은혜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간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